네, 오늘 이 말씀은 팔복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8가지 영적 성품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온유함이 있고, 의에 주르고 목마름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청결한 마음, 또 화평하게 하는 것,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 이런 성품들이 바로 이 팔복이고요. 이러한 성품은 반드시 오늘 본문에서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열매들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에게나 나타나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기도에서 이런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런 식으로 증거들을 갖고 있기도 하는데, 사실 그것들은 예수 믿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8가지 복, 8가지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소금과 빛으로 그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소금과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맛을 잃지 말라고 하고 또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특징은 이제 맛이 짜다라는 것인데요. 소금은 모양이나 색깔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의 소금은 오늘날처럼 하얗고 또 깨끗한 빛깔이, 그런 빛깔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약간 거무스름한 그런 빛깔이고, 굵기도 불규칙적으로 굉장히 투박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향이 이제 짠 맛이 되는 것이죠. 음식을 하다 보면은 만일 간이 전혀 되지 않은 그런 음식은 전혀 맛이 없죠. 간을 하다가도 나물이나 무침은 간이 조금만 돼도 그냥 그 본연의 그 재료의 맛으로도 그냥 먹을만 한데, 국이나 찌개 같은 경우는 간이 좀 되지 않으면 음식이 굉장히 맛이 없습니다. 처음 이제 요리를 할 때 국을 끓여놓고 짭짤하다 하고 생각하고 나중에 밥이랑 같이 먹어보면은 맛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막 느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것이 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이게 이제 밥 먹을 때 적당한 간이 어느쯤인가 이런 것들을 나중에서야 이제 찾게 됐는데, 이 간이 덜 된 그런 국 정말 맛이 없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소금을 좀만 더 넣으면 이제 간이 돼가지고 굉장히 맛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 우리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이 맛을 좌우하는 것, 들어가는 재료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들어가는 재료는 대충 아무거나 쑤셔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도 이 간이 되지 않으면은, 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맛을 내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이 소금입니다. 대체로 요리를 못한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 간이 이제 싱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만드는 이 음식의 핵심은 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만큼 이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이러한 소금이 모여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다른 재료가 많다고 해도, 아무리 다른 재료가 신선하다고 해도 이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낼 수가 없듯이, 교회의 성도들이 소금이 되지 못하면은 그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반드시 소금의 맛으로 승부를 해야 합니다. 내용이나 빛깔,
또는 가지고 있는 어떤 재료들 이런 것들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소금의 맛, 이 짠맛은 앞에 나오는 그 8가지 그 마음들이 성품들이 되겠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청결한 마음이 있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감수하는 그런 성품들, 이것이 바로 소금의 맛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이런 맛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소금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리 그 모양이 화려해도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이러한 짠맛 외에 모든 것들은 이 소금의 맛이 없으면은 다 함께 밖에 버려져 밟히게 되는 것일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밖에 버려져 밟히는 어떤 그런 소금이 되지 않고 짠 맛을 내는 그런 소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소금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셔서 소금이 되는 맛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빛은 스스로 드러나는 발광체인데요, 일부러 감추지 않는 이상 빛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말씀을 하시고, 또 사람이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대를 세는 그 말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딱 덮어 놓으면 불빛이 새나가지 않잖아요.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반드시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 팔복의 성품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밖에서 비추는 그런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16절에서 보면은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이냐 또는 빛이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빛이라면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게 될 겁니다.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을 겁니다. 비추지 않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쳐도 비춰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소명이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크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거듭난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빛으로 빛이 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빛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빛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착한 행실에서 착한은 칼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칼로스는 우리가 좋은 열매, 좋은 나무, 좋은 씨 또는 선한 목자 이런 데에 이제 사용된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착함이 좀 그냥 마냥 사람 좋은이라는 의미로 오해할 여지가 있어서 이것이 그냥 선한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상태에서 나오는 성도의 모든 삶의 열매들이 바로 선한 행실이라는 거죠. 이것이 빛이라는 거죠. 성도는 윤리와 도덕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행위와 윤리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윤리와 도덕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착함보다 더 선해야 합니다.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그래야 하죠. 여러분, 선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이것은 빛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격적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라면은 반드시 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8가지 내면의 성품들을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소금과 빛처럼 세상 속에서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소금이라고 하는데 짠맛이 없고 빛이라고 하는데 전혀 주변에 비춰지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 또 비추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만약 이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할 수도 없겠죠. 주님께서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현상도 맛을 잃었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서 짠맛이 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소금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서 빛이 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이냐 빛이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8가지 성품, 이것을 복으로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만이 갖게 되는 이 고유한 특징,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8가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8가지 복을 받았다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이 복을 받은 상태로 살아가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소금으로 또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 소금 때문에 이 세상은 맛이 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고요. 또 이 빛 때문에 세상은 밝게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빛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맛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소금과 빛으로 그 고유한 역할을 감당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 충분히 살맛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또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몇 명의 사람들을 요구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닷물의 염도도 3% 정도라고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 정도만 맛을 잃지 않고 있다면은 여러분, 세상은 엄청 짠 맛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때문에 힘들다 이런 탓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올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복을 사모하시고 그 복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